시대적 삶을 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면 될까? 세 가지를, 첫째는 지식을 쌓고, 둘째는 경륜을 쌓아야 돼. 셋째는 은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배워야지 살아요. 공부를 해야 돼. 지식을 쌓아야 돼. 경륜을 쌓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 경험을 위해서는 남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젖을 실컷 먹고 나면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까는 애가.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어줘. 그리고 자장가를 부르면 다른 애들은 잠을 자는데 자장가는 그건 안 싫어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돼. 그래서 그 어머님이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책을 보기 시작했어. 91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날 저녁에도 책을 봐요. 좋은 뉴스를 사랑하는 아들한테 전해주려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기업인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다 듣고 남의 경륜을 가지고 내 인생, 우주관 안에서 인생관을 정립한 사람.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데 가장 좋은 뉴스는 언제 나오느냐면 임종 직전에, 그때 자기 자식한테도 못 해주는 얘기를 저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저한테 해줘요. 그래서 남의 보다도 남의 경륜을 쌓다 보니까 3, 40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은 사랑인데 달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선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자선이 필요할 때는 국민학교 시절 6.25 동란 전쟁터 80%가 도시락을 못 사와요. 20%만 저녁을 굶고 아침을 굶고 오는 애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니까 아낌없이 저녁 굶고 온 애들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살짝 갖다 다 주는 거예요. 아침 굶고 온 애들은 3분의 1. 그런데 저한테는 그때도 용기가 있어서 점심 식사 시다면 도시락 뚜껑 하나 가지고 20%인 애들 쫓아다닙니다. 한 조금만 좀 달라고. 근데 다른 애들 오면 발로 차고 눈을 흘키고 돌아서는데 나만 가면은 그런 애가 하나도 없어. 내 걸 다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애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자선, 봉사, 희생, 속죄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우리 가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 말하는 전수 기복신앙입니다. 달라서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한테도 달라가면 좋아할 리가 없어. 갖다 뒤에 바쳐야지 좋아하지. 의인은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여기 좋은 쌓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제 식구가 한 5천여 명을 외국 사람까지 다 해서 직원들까지 6천여 명을 먹여 살려면 1년 예산이 1,100억이요. 나는 월급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줄지를 않았어. 더 늘었어. 왜 늘었느냐? 어려서부터 일생 동안을 준 대박이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경륜을 쌓고 은총을 쌓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통찰력이에요. 둘째는 판단력. 셋째는 추진력이에요. 그런데 이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전수를 두지 말아야 돼. 비서가 없어야 돼. 남의 얘기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지금 78이지만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이라고 운전수 도와줘서 그렇지만 항상 제가 혼자 운전합니다. 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력. 저는 이 얘기 저에게 다 들어요. 기준은 하느님이 주체야. 하느님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 기뻐하면 하고 마음에 들면 소망. 하느님이 나의 생의 전부야. 판단 딱 주님의 뜻대로 하고 추진력이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최선의 방법 플러스 차선의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버리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되고 차선이 안 되면 최선이 돼서 하나님하고 함께 일했던 일이 안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저는 누구하고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슨 일에 같지만 저는 하나님하고 직접 말씀도 듣지만 나타나시라고 직접 보고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1978년 8월 16일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요 증평가는 가면 판탄교라는 다리가 있어. 근데 판탄교는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니야. 직선 코스가 있어. 근데 이건 옆길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옆길로 데려다 놓고 판탄교를 5세시쯤 지나가는데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다리 위에서 쓰러져 죽어가요. 의식이 없어. 우통으로 홀떡 받고 신발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갑니다. 자동차도 도망가고 사람도 다 도망가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놓고 혼자 아무리 차에다 실으려도 안 돼. 지나가는 택시 하나 네 차에다 실는 게 아니고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주더라고. 그분을 모시고 청주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오신 것과 살렸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오늘 너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앞으로 오늘같이 가장 길가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내 이름으로 네가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모두 책임져 주겠다. 내가 78년이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없을 때예요. 하나의 구려 사업, 미군에서 잉여농산물, 그런 건 배급. 너 성당에 왜 나가? 배급 다 먹으러 간다고. 우리나라가 구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명을 모시고 있었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 똥오줌을 받아내려면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겠어.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길가에 죽어가는 생명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방에 맞아들이면 나머지 그 돈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 사람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새로운 계약 하나가 오늘이 곧동 내가 지금까지 됐어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가 하나예요. 의지할 것 없고 얻어몰심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다니는 데서 말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어려워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제가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 죽을 죄가 있으면 대신 죽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그러니까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삶은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삶은. 그래서 이런 쾌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서부터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제일 슬픈 것은 자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을 길가에 들여다가 수천 명을 모시고 있지만 죽었다고 하면 그때서 찾아오는데 거의 다가 그 노인네들은 찾아와서 묻는 게 통장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에서 좀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그 통장만 가지고 갑니다. 장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를 할 건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동네 낙원을 짓고 정리해서 죽인 센터를 지금 만들고, 여기에 지금 3만 개가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울 수 있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도울 수 없지 않느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쾌거는 길가에 죽어서 장례도 못하는 사람들 한 길을 만나는데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5번을 네가 살아가면서 기증을 해주면 내가 나중에 너도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길을 너 또 기증해준다. 이건 너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나머도 안 되거든요. 부족하다. 그랬더니 나도 하겠다. 나도 얼마나 버는? 그래 똑같다.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선, 봉사, 희생, 속죄. 가장 큰 봉사는 죽어서 하는 거예요. 안구기증, 장기증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안구. 한 사람이 눈을 기증하면 두 사람이 눈을 보잖아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가 사랑의 교육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만 되고 싶은 사람은 저를 다 찾아오야 돼. 역대 대통령 다 찾아왔어. 5시간이나 나한테 얘기하고 갔지만 마이도 풀고. 왜? 남의 얘기 듣고 하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되면 잘하고 싶겠지. 잘못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모양이죠. 저는 요즘에 몸소리가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잠이 안 와. 요즘에 텔레비에서 잘 봤을 거예요. 양 부모가 어린 자식을 때려 죽였다고. 그래서 양 부모를 사형 선고를 내겠다. 그런 사고가 한 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하라고 하면서 뱃속에 들은 어린아이는 갈기갈기 찔러 죽인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과연 양성평등이라는 게 뭔 뜻인지. 여자가 여자 노릇을 해야지 여자지. 여자가 여자 노릇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53개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느 민족이 제일 우수할까? 유태인? 다 찾아가 조사해봤더니 유태인은 4째밖에 안 돼요. 첫째가 청교도야. 청교도들끼리 결혼해. 19살 내지 21살의 여자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 6남매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대학은 취미 삼아서 40대 중반 뒤에 대학을 다닌 걸 봤어. 그네들이 총 만드는 거 다 달나라 가는 거, 나사,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인류의 역사는 인도가 되지 않겠느냐. 인도는 정신적인 문화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인구가 많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가정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자선하고 봉사하고 시장 속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을 7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가 해가지고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또 정치가가 되려다 신부가 됐지만 1963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8.15 광복기념 때 대전에 오셔가지고 오기선 신부님이라는 6.25 동란 때 3천여 명의 고아들을 살렸다는 신부한테 문화 훈장을 주더라고요. 야, 박정희 대통령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69년도에 제가 광주신학교에 가서 무등산을 봄 소풍을 가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혼자 이렇게 후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돌담이 요렇게 있는데 거기다 집을 씌우고 세 식구가 살아. 할아버지는 중풍, 딸은 난쟁이, 할머니. 어떻게 일본에서 살다가 형님 집에 광주에 돈 붙이고 한국 와서 살라고 했는데 돈만 떼먹고 3일 동안 대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세 식구가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자고 무등산 꼭대기에 가서 밥을 먹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서로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냐고 서로 뺏고 있는데 김영자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돌아가다 보면 죽지 말라고 여기서 살아. 참 기가 막혀. 나물 풀만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학교에서 돈이 없으니까 휴지 팔아가지고 돕기 시작했어. 싸는 거를 팔아줬더니 돌아가서 작년에. 한 번 가니까 딱 두 모자가 붙들고 놓지를 않아. 잠을 자려면 구랭이가 들어옵니다. 이불 속으로 독사가 들어옵니다. 좀 독사 좀 안 들어오게 집을 하나 줘주세요. 신학생은 무슨 돈이 있어. 딱 기도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깜빡 웃고서 웃어지는 거예요. 야, 너 한글 아니야? 안 돼. 작기장에 있어. 연필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각하 내가 부른 대로 써. 그래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3개월 후에 가보니까 집이 젖었어. 어떻게 해서 집이 젖었느냐. 보름 만에, 피난지 없이 보름 만에 도지사님이 저절로 왔대. 그래서 그때 그 기쁨을 알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가 친서 편지를 씁니다. 답이 왔어요. 이런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저를 초대해서 저를 붙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대통령은 됐는데 복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9일 동안 대사관에 가면 사람 자동차를 해놓더니 좀 연구해 오시오. 갔다 오니까 대만 5일. 또 갔다 와서 이거 갖고는 안 돼. 미국 10개 도시, 카나다 동. 그래서 생활복지법을 그분하고 둘이 제가 창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분이 바뀔 때마다 노태우 대통령 또 올림픽 손에 손잡고 그래서 장의자 복지법,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둘이 정신보건법,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대구도 초대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부님밖에 없습니다. IMF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체제 생계 복범한다. 미국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한국의 복지가 이렇게 되고 가톨릭도 이렇게 돼서 저는 참 일생 동안을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내 소명이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가지고 요한 바울이세 교황님도 저를 그렇게 좋아했고 베네딕토 교황, 지금 프란스 교황 더 많았거든. 그래도 교황님 3분하고 세계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유엔도 사무총장도 때 여기 주금성 내 동갑내기 반기문 유엔하고 지금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국내 뵀지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데 어째 이 정권 안에서는 이 국민들은 그 입양한 어린아이를 때려 죽이고 학대하는 것도 물론 벌 주는 게 좋지만 그런 건 사형 선고까지 내면서
그 많은 하루에도 몇백 명, 1000명이 유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가? 또 하루에도 38명씩 그 자살을 하는데 자살자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가? 이혼을 50% 가까이 이혼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시하지 않는가? 이게 이 정책이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어하다 보니까 이번도 5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정치를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이 인류가 이제 소멸해 가는데 의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했고, 노아의 홍수 때도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했잖아요. 또 바벨탑으로 또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와서 문화인데, 문화라는 콘텐츠는, 문화는 진설미 합일이야. 그 사랑이야.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사랑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누구 거냐?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좀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꽃돈의 낙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아낌없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배 받으시고 오늘 이 생명의 날을 귀한 날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햇빛 쨍쨍 찌고 조금 더운 건 있었지만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